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린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큰 행복과 평안 속에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기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을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창고를 짓게 만들고 그들은 마음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이고, 우리가 옛날 우리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적과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것은 우리의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생활의 모든 육신의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사망과 죄가 들어왔어요.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 사람 확진자가 그 확진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확진자를 만들었죠. 한 사람이 바로 시작해서 이 수많은 연약함을 만든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그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소망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에서 떠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란 뭐예요? 말세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세는 우리 개인적인 말세와 온 세상의 말세가 있어요. 개인의 말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 강림하실 그때에 온 땅에 말세가 임하는 거죠. 그때 우린 또한 주님이 예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맡기면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늘 아람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 미리 얘기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아주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엘리사를 죽이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에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이 보니까 그 성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대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을,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보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 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서는 야 이젠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고난 속에서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죠. 삶의 연약함 속에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문제가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죠. 날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갈 때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잘했다. 야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야 수고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존귀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 있는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예수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 보고 이 사람이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주님 그 말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와서 연약함을 줍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 방언을 얻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도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는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고 해도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폐렴이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굳건해지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의 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굳건케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항상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늘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왜 기뻐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고 노래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그냥 염려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그룹이 있는데 둘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병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훨씬 빨리 치료가 되고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엔돌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마다 여러분 몸에서 약공장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 분노의 열매가 맺혀지죠. 짜증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겐 감사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연약한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